드디어 로마서 16장이라는 그런 대장정의 마지막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15장에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6장은 마무리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이 마무리 인사말은 다른 서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편에 속합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후에 크레딧이 한참 올라가는 것이 떠오를 정도죠. 바울은 이 영화의 크레딧과 같은 이러한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바울은 이 밤빌리아에서 나고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서 이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지요. 이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여행 시에 나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끝까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했고 또 그와 친밀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 사건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이 마가가 방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싸움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를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영원 사역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행정과 시스템 그리고 사역의 방법도 많은 진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역에 탁월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에 탁월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사역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사역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의 균형 잡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먼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두 항구 중에 하나였고 베베는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꾼. 오늘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집사라는 그런 직분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베베를 추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베베가 이 편지의 전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이 전달자의 책무는 단지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신자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 설명도 해줘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또 그를 잘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베베라는 이방인 자매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바울과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편만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겠지요. 게다가 이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또 여러 섬들을 거쳐서 항해를 해야 하는 그 길이 험한 것은 물론이고 또 로마까지 어떤 직항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종 항구에 도착해서도 200km 정도나 떨어진 내륙을 걸어야 로마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베 혼자서 이 여행길을 갔는지 아니면 동반자가 있었는지 이 문안 인사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갔었던 그런 여행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치고 또 허기지고 힘겨웠을 이 베베에게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 부탁으로 미뤄봐서 이 베베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여행길을 각오하고 떠났고 또 보내는 바울 역시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런 당부를 미리 편지에 남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남자라고 해서 멀고 그런 험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여자보다는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의 심중이 참 궁금하기도 해요. 왜 베베였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는 사실은 집사라는 그런 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떤 교사의 역할이나 나아가서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호칭에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꾼,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어떤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매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평소에도 친밀함과 어떤 소속감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죠. 베베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또 친밀하며 우호적인 우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방인 자매인 베베를 이 사도 바울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편견을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어떤 이야기만으로도 편견이 생기기가 쉬운데, 하물며 내가 누군가를 경험하면서 생긴 그런 편견이라고 한다면 더욱 극복하기가 어렵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적은 이유, 그것은 정말 일꾼이 없어서일까? 어쩌면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없고 편견만 가득한 그런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다. 사랑에 매이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편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향해서 그저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2절 말씀에는요, 베베와 더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베가 자매로서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돕는 것을 넘어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공경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약해진 그런 바울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베베가 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하기보다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지킨다는 것, 이것은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호하거나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본성에 더 가깝지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서 언급된 이 믿음의 사람 베베는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서 단순한 보조자를 넘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1세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후견인이란 그 조직에 속한 어떤 사람들의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담당하는 이들을 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베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하니 그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꾼이었는지 사실은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제도를 이해한다면 이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던 이 베베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보호자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회적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섬긴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런 사르밧 여인이 가뭄에서 이 밀가루 한 줌뿐이 없을 때 이 엘리야를 섬겼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음식과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함께 거처를 마련해 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보호받기보다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그런 보호자를 자처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어떤 피보호자의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때로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도울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이들의 프로스타티스, 보호자,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에 에베네도라는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아시아에서 복음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모진 수모와 또 핍박을 받는 상황마저도 있게 할 만큼 한 영혼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세상에 썩어진 열매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원함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나의 열매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에서 특별히 이 에베네도를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된 37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한 영혼의 열매를 위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확실한 의심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그런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런 열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출처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누군가의 말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떤 소중한 그런 한 영혼을 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점철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편견을 넘어서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며 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되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